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말씀, 짧으니까요, 한 번 더 말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할렐루야. 참 얼마나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네, 말씀만 읽어도 너무나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진리를 알면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종된 우리를 참된 자유자인 아들로 세우셨죠. 종의 자리에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하신 그분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리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진짜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것, 한계를 넘어서서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한계를 만나게 되나요? 삶의 여러 부분을 본다면 좀 많은 곳에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부분,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알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을 알면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런 의미죠.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앞일, 미래, 그리고 어떤 일, 내게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염려가 없는 사람이 뭐 있을까요? 아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 한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현재 염려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나요? 때로는 염려도 있고요, 또 그 어떤 일로 인해서 근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우울한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분노의 마음도 있을 수 있고요, 걱정, 근심, 염려, 분노, 우울, 상실감, 기타 부정적인 많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반대적인 건 뭘까요? 반대적인 건 뭘까요? 기쁨, 감사, 평안 등이겠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신가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기뻐요? 평안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과연 내 마음을 누가 잘 알죠? 먼저는 내가 잘 알죠. 하나님 알기 전에 내가 잘 알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쁨, 감사, 평안은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면 그 반대되는 거, 염려나 근심이나 뭐 걱정, 뭐 분노, 때로는 우울감, 상실감, 기타 여러 복잡한 마음은 몇 퍼센트인가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것에서 자유케 되길 원하지만 참 잘 되지, 마음대로 생각대로 잘 되질 않죠. 어떤 사람이 늘 염려하는 마음을 갖고 싶고 늘 우울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근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벗어나고 싶고 자유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기쁨과 감사와 또 어떤 행복감들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염려나 기타 근심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니까 염려는 앞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 염려와 함께 연결된 것이 바로 뭐냐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한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근심.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근심하는 것이죠. 낙담하고 실망하고 우울한 것. 그런데 염려나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성경은 근심이나 염려에 대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 몇 구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31편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니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근심이나 염려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눈이 쇠하기도 하고요, 혼이 우리 마음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몸이 쇠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근심이나 염려는 우리의 이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자, 또 잠언 15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언 15장 13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한대요. 또 잠언 17장 2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17장 22절 뭐 두 장만 넘기면 되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여기에 보니 마음의 즐거움은 약이 되지만 무엇은? 마음의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근심이나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은 우리의 몸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병이 사실은 육체의 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원인 모를, 도대체 이게 원인 모를 그런 아픔, 때로는 원인 모를 병, 뭔가 병원에 검사해봐도 뭔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보면요, 마음의 병에서 온 것이 많습니다. 그 근심이요, 걱정과 염려가 때로는 우리에게 이 몸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해서 그러한 결과로 나타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들은요, 다른 것으로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의 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결국은 근심이나 염려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마음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이런 문제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르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근심도 해야 되지만, 근심은 어떤 것?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망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근심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많은 경우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기 산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많은 우리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로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도 많고요,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그분이 간증하는 제가 책을 읽어봤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고 고민하고 막 찾다 보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한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스님들이요, 하나님을 만났대요. 그런데 이제 그 인생이 그곳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니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오는 것이 쉽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이죠? 진리는 무엇일까? 인생의 해답은 무엇일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 대한 염려나 근심은요,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반드시 염려나 근심에 대한 문제를 다뤄야 되겠죠. 염려하고 근심에 대한 이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염려나 근심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난다면, 그 즐거움이 넘쳐난다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염려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여러 군데를 찾아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려에 관한, 염려를 다루는 성경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 보도록 할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다만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어떤 일이요? 모든 일에, 우리 삶에 관여된 모든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말씀하기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기도와 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기도에는 우리가 영으로 하는, 방언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간구라고 말합니다. 간구는요, 필요를 요구하다, 어떤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간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생활, 기도의 삶이 돼야 되겠고요, 그 기도 가운데 뭘 하라? 간구, 그러니까 요구할 것을 요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 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요구하고 요청해야 될 것을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아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도리어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도리어 어느 자리에 나아가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가 될 때 사실은 그냥 걱정하고 염려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기도처라고 말합니다. 단어의 원어를 보면 기도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기도의 처소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은요, 그냥 이렇게 예배당에 오는 게 제일 기도가 잘 됩니다. 그것은 정말 확실해요. 집에서 하고 어느 처소보다는요, 가장 골방적인 곳은 이 예배당이 제일 기도가 잘 되고요, 기도의 은혜가 있는 곳은 확실합니다. 특별히 또 혼자보다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면 너희 모든 일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 근데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 너희가 정말 요구할 것, 바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이런 것이죠. 여기에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가,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아뢰일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에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할 것이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그 문제를 아뢰로 갔는데, 여러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 과연 잘 생길까요? 나 분명히 그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이 있는데, 근데 주님은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도대체 걱정과 근심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의 마음이 나올 수 있죠? 예? 나 분명히 이거 걱정과 염려가 돼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염려 때문에, 근심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우울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 그러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 근데 하나님께 아뢰는데 근심과 염려의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어떻게 하면은 지금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 있는데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성경이 떴네요. 저 위에 찾으실 분들은 찾으시고,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기 위해서 이미 대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요한일서 5장 15절에도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바로 요구하고 요청하는 바를 그분께서 뭐 하신 줄? 들으시는 줄을 안즉,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아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 처소에 나아가서 요구하고 요청해야 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청하는 것을 누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바를 들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또한 어떤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하는 순간 그분이 들으셨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뭐 하는 순간, 하나님 요것 요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요청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그것을 뭐예요? 내가 요청하는 것을 들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들으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주시잖아요. 그래서 받은 줄을 아는 것입니다. 이미 구하는 순간 받은 줄을 알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받는 순간 여러분 어때요? 뭔가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있지만 이미 그걸 받은 줄, 해결되고 되어진 것을 안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한 거죠. 할렐루야. 눈에 보여서 되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들으신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얻은 줄 아는 겁니다. 받은 줄 아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줄 알기 때문에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떤 일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이 기도처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리는 순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안에서 요청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구하신 모든 것들을 다 들으셨죠. 그리고 응답해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이 구하셨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하는 순간 그분은 들으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받은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모든 일을 그냥 이미 받은 줄 알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고 받은 줄 알고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해.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사고, 모든 것을 인지하고 아는 그것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무엇?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염려나 근심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그분에 대한 신뢰와 그분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의 결과는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염려를 다루는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는요, 염려에 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게 하라 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에서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가 있느냐?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첫 번째는 염려가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요청하고 요구할 것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원리는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염려의 꺼리를 가지고 있지 말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 놓으래요. 그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 몇 번 설명드렸지만 에피립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던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이 물건, 이 공을 뭐 하는 거죠?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던져놓다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누구에게? 주님께. 어떻게 놓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던져놓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성경대로 너희 염려를 주께 던져놓으라. 그러면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로 가는 거죠? 주님께로 가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너희를 돌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돌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내 인생은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보고 계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마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자녀들을 많이 돌보시는 거죠. 우리 아기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시고, 때로는 아이들과 대화하고 뭐 이렇게 놀아주고 하면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염려가 있느냐? 그러면 그걸 네가 가지고 있지 말고 주님 앞에 뭐하라? 맡겨라. 근데 여러분, 이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맡기는 것은요, 여러분 어느 때 맡길 수 있습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에게 지금 10억이란 돈이 있습니다. 10억이란 돈을 누군가에게 맡길 때 어떤 사람에게 맡길 수 있나요? 여러분 10억이란 돈을 저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저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맡기면 제가 다 써버릴까 봐. 내가 많은 돈을 만약에 맡길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맡길 수 있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8월이면 이제 휴가철이 됩니다. 휴가철이 되면은 이제 함께 이제 여행을 가기도 하고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초보 운전자에게 여러분 차의 그 운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맡기긴 맡기더라도 사실 맡긴 상태가 아닌 거죠. 이제 간 면허를 딴 친구에게 이 운전을 맡기고 그 차를 타고 간다면 이게 완전히 맡긴 게 될까요? 사실 맡긴 게 아니죠. 왜? 불안하니까. 사고 날까? 잘못 운전할까? 근심하고 염려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건 맡기지 못한 거예요. 왜 맡기지 못한 거죠? 그 초보 운전자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제 어떤 몸에 질병이나 때로는 어떤 중대한 수술을 해야 될 게 있다면 누굴 찾나요? 아마 그 명의를 찾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의사를 찾습니다. 돈을 더 주고서라도 거기서 진료받길 원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막 안 되면 어디로 올라오죠? 서울로 올라옵니다. 왜 서울에 올라오죠?
여기에 계신, 그리고 서울에서 많은 사람을 이렇게 치료하고 그 경험이 많으신 분들을 뭐 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죠. 신뢰하기 때문에 먼 거리를 마다하고 지방에서 서울에까지 올라와서 진료받고 내려가고 또 와서 치료받고 내려가고 이렇게 합니다. 힘든데 왜 그래요? 지방에도 많은데. 뭐 때문에 그렇죠? 과연 내 질병에 대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가? 신뢰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신뢰한다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곳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맡기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제 뭐 공집사님이 자동차를 고칠 때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어디로 가야 좋을까요? 왜 그렇죠? 내 차를 정비를 맡기는데 믿을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내 차를 좀 어디다 맡겨야지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문제는 신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정말로 신뢰하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거죠. 이제 의대생, 이 대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의대생에 여러분의 지금 중요한 이 수술을 맡길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 마취가 들어가도 마취 안 들어갈 거예요. 너무 불안해가지고 너무 불안하고 염려가 돼가지고 아마 그냥 아무리 센 마취를 해도 막 잠이 안 들 거예요. 막. 왜?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뭐 전문가고 명의가 수술한다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맡겨놓고 편안하게 그냥 마취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것은, 맡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분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뢰하는 것만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그분에 맡겨드렸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베스트 드라이버에게 운전대를 맡기고 그 차를 타고 휴가를 갈 때는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안전하게 운전해서 뭐 할 거니까, 원하는 장소에 데려다 줄 거니까 차에 타 있는 동안 그냥 평안하게 막 코 골고 자는 거예요. 평안합니다. 그러나 초보 운전자에게 맡겼다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공집사님이 면허증 처음 땄을 때 정성 입사님이 저에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당신 혼자 순천에 있는 이제 그 고향에 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공집사, 혼자 끌고 와. 나하고 애들은 기차 타고 갈게. 남편을 신뢰하긴 하지만 이제 운전면허를 갓 딴 공집사님의 그 운전 실력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와 아이들의 생명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혼자 끌고 와. 나하고 애들은 기차 타고 갈게. 기차 타고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선택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것은요,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분야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 제가 어제 또 상견례를 갔다 왔잖아요. 내가 상견례를 지금 2번이나 다녀왔어요. 한 달 사이에. 우리 아람이하고 보람이가 시집을 갑니다. 10월 달에 12월 달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상견례를 2번이나 다녀왔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상견례가 나왔죠. 신뢰. 분명히 신뢰 얘기를 하려다 갔는데 상견례 얘기하다가 까먹었어요. 신뢰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건 뭐죠? 맡길 수 있느냐. 상견례 자리에서 그 부모님들은 이제 만나 뵙고 하는 것은 뭐 만나 봄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죠? 조금 신뢰하니까 여기 좀 맡길 수 있는 거고 안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어제도 만났지만 내가 2번을 했지만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잖아요. 역시 뭐 저기 이렇게 참 어려운 자리지만 다들 신앙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신앙 고백을 하시고 또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감사한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신뢰를 갖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과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여러분의 돌보신 재정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의 삶, 우리가 회사를 뭐 운영할 수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안에서 어떤 꿈을 꾸면서 비전,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데 잘 될까? 염려하고 걱정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삶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과연 그분이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그분이 나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길 수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가? 이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맡길 수 있겠죠. 아직 그런 단계가 안 된다면요, 하나님과 더욱 교제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아는 것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더욱 나아가십시오.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맡길 수 있는 건 그분과의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자리, 그분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세워주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영의 기도, 방언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영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아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수록 그분에 대한 신뢰가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우리 정성희 집사님이 공집사님 없으면 어디 안 가요. 집 옆에 있는 간단한 마트를 갈 때도 공집사 운전해. 왜? 맡기는 거예요. 신뢰하기 때문에. 얼마나 편해요. 그냥 콜만 하면 와서 딱 태우고 가니까. 우리 공집사님 되게 피곤해요. 처음엔 좋았는데 이거는 여기 집 앞에 가는 마트 가는데도 차를 태워다 달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맡길 수 있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그동안 운전하는 것을 보고 타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신뢰를 얻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들을 그분께 맡겨놓을 수 있고요, 그분께 던져놓을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전혀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함에서 오는 그런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 빨리빨리 한번 훑어볼게요.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짐을 맡겨버리면 나를 붙드시는 그분께서 요동함을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는데요. 잠언 16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너의 행사, 너의 계획, 너의 인생의 계획들, 그 경영하는 것을 뭐하라? 하나님께 맡기면 뭐 하시겠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또 이사야 26장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야면 평강으로 지키시겠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오늘 신뢰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는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가 돌보시겠다. 내가 내 모든 영역을 맡긴 것만큼 그분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경영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에 관해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마.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 장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20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 거에 대한 염려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염려에 대한 결과입니다. 염려함으로 인해서 너의 생명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네 키가 자라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명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일통해서 좋은 결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또 어찌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우리의 이제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야, 저기 들의 백합화를 보라. 여기 보니까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좀 생각 좀 해봐라. 이 백합화가 수고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이렇게 백합화가 아름답게 옷 입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누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기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또 뭐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염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사람들이 먹을 것 주거나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이 공중에 나는 새도 들에 피는 백합화도 이렇게 돌보시는데 그의 이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영광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한낱 미물에 속한 아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 영광이 솔로몬보다 더한데 하물며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겠느냐. 틀에 백합화 있는 백합화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여러분들 무엇이 더 소중하냐.
생명값을 주고 산 바로 너희들 아니겠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뭐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염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세 가지의 염려에 관한 이 원리들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서 염려를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 염려는 근심을 낳고 근심은 여러분의 뼈와 마음과 육체를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원리를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한번 되짚어 볼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가득하고 있는가? 염려의 마음은 몇 %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또한 감사의 마음은 몇 %인지, 만약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이 염려에 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될 이러한 문제에 있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오늘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공중에 나는 새를 돌보셨듯이 그보다 더 사랑하는 나를 주께서 친히 돌보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삶의 문제와 환경들 때문에 염려하고 또 근심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고 또 마음이 괴로워 심령이 상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알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나를 신뢰해. 나를 신뢰하고 내게 맡겨. 내가 너를 돌보고 있잖아. 네가 먹고 입고 써야 될 것, 너의 필요를 내가 알고 있어. 봐봐,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돌보고 있고 저 들에 있는 들풀도 봐, 내가 돌보고 있어. 하물며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주고 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니? 나를 신뢰해.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내게 기도해. 내게 말해. 나를 의뢰해. 내가 너를 돌보고 있어.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에 더욱 나아가길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속한 자녀 문제, 나아가서는 삶의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문제, 우리 미래에 대한 문제, 재정에 관한 문제, 질병에 관한 모든 문제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뢰므로 오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응답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는 우리 주님, 주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필요를 따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겸손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기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와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오늘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푸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큰 은혜를 누리며 오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고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영으로, 주의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의 평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으라. 평안할지어다.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높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